사라의 아들, 하갈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완성된 그 모습을 보기 이전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우리는 연약함, 죄 이런 모습을 늘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10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한 103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25년이 훌쩍 넘으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번번이 또 나타나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언약을 주시고 하면 이제는 좀 우리가 보기에 정말 성인 군자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20년 신앙생활을 했든 30년 신앙생활을 했든 저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와 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은 너무나도 강렬하게 저의 삶을 비칩니다. 우리의 삶을 비춥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철저하게 거의 절망적인 수준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 죄에 대한 인식이 무뎌져 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무뎌져 가는 이유가 나는 누가 봐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누가 봐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하고 있어,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삶이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어떤 시각이 보강되거나 강화된다면 우리는 복음의 길을 결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사가 기록되어 있는 21장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라와 하갈이 또 나오게 되고, 또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몸종이었죠, 그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를 태어난 약속의 아들,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난 이삭,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좋은 날, 아주 젖을 때고, 젖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모유 수유가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음식을 먹을 만한 그런 나이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로 말하면 약간 돌잔치 같은 거예요. 이제는 정말 옛날이 그렇잖아요. 애가 많이 태어나기는 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확률이, 일단 우리 같으면 이제 돌이 지나면 좀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서 이제 축하하듯이 이때도 이제 젖을 떼게 되는 그 시점, 약 3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아이가 살아 있다면 이제는 건강하게 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쁨의 시간에 아주 가정이 파탄이 되는, 그렇죠, 하갈하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갈이나 이 집안은 왜 이러냐? 정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될 것 같은데 사라가 하는 짓 보니까 예전에 하갈이 임신했을 때에 나타났던 그 모습 나타나는 것 같고, 여전히 이 가족은 변화된 것 같지도 않고, 아니 그렇게 기다렸던 이삭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무슨 쫓아보내면서도 물 가죽 한 부대, 그렇죠? 한 3갈론 정도 돼요. 그리고 뭐 떡덩이 하나 이 정도만 주고 뭐 도대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이 본문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영적 의미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고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하갈하고 사라를 이것은 비유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갈은 시내산 언약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라는 하늘로서 오는 예루살렘의 언약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이 장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구예요? 이삭이죠. 왜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표현했냐면은 도대체 인간적인 육체로 인해서 태어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고 여자로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오늘 이 이삭이 주인공인 이 자리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박해한 것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하갈의 자녀, 육체를 따라 난 자녀를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누구하고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이스마엘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믿는 신앙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사라죠.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오늘 21장에 나오는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사라처럼 되지 말아야지, 아브라함처럼 되지 말아야지, 아니면 하갈처럼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갈하고 사라는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왜 화해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은혜를 알았는데도 왜 못할까?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라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래, 하갈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래, 그 두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사라의 아들 이삭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요, 하갈의 아들로서의 우리 모습이 보이면 그것을 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의 계열의 그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라의 아들하고 하갈의 아들은 차이점이 뭡니까? 네, 아까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사라의 아들은 성령으로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계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바로 이 약속의 자녀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반면 하갈, 이스마엘이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뭐 자녀 한 명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아멘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복음과 관련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 완성시킬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삭의 계보에 있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질까? 뭐 이렇게까지만 해도 많이 성숙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도 안 가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갔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고요.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이런 삶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21장은 1절부터 7절까지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사건이죠. 드디어 그렇게 약속했던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직접 듣지는 않고 텐트 뒤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피식 웃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17장에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내가 그 약속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도 피식 웃었잖아요. 근데 오늘 21장에서 사라는 정말 한박 웃음이 되어서 기뻐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와, 내가 90세인데 아이를 낳았구나. 젖을 먹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다 웃겠다. 그러면서 I don't care, 너무너무 기쁘니까요. 이 놀라운 사실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마음으로 사라는 기뻐했거든요. 근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자라고요, 젖을 뗐는데, 젖을 뗐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을 뗀 시기를 보통 3년을 잡고 있습니다. 3년을요. 그래서 3년이라고 생각하면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 14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3살 정도 됐을 때는 17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 아이 이런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단어는요, 어린 아이부터
청년에 이르는 나이까지 포괄하는 좀 넓은 의미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서는 17세라고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17세라고 분명하게 나온 인물이 창세기에 한 명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잡혀갈 때에 애굽에 팔려갈 때 17세였거든요. 그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21장에 나오는 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17세의 아이예요. 17세.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조금 그래도 힘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이런 나이에 이스마엘과 3살 정도 된 이삭. 그런데 9절에 보면은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요, 여기서 놀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논다, 조롱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뿌리 언어를 찾아보면은 이삭입니다. 이삭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웃다 또는 비웃다, 이렇게 다르게 변형시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 뭐 하고 있었다? 아이자킹, 이삭하다, 이삭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마엘이 이삭이 되려고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렇게 되면은요, 육체의 자녀가 성령으로 난 자를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가 뭡니까? 죄의 뿌리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이 자기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99세까지 말하기 전까지 13세까지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99세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줘,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고 실제로 사라가 태어났을 때에 14세부터는요, 이스마엘이 어떤 생각합니까? 이삭, 그리고 잔치까지 베풀어 줬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마엘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삭을 위한 잔치, 그래서 내가 너야, 이삭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라가 이걸 봤어요. 사라는요, 17년 전에 뭡니까? 하갈이 자기를 멸시했던 걸 기억하죠. 하갈이 뭐 하려고 했던 겁니까? 주인인 사라 자리를 하갈이 주인 행세하려고 했던 것이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16장에 나오는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주고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갈,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주인이 어떻게 하라는 것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데 나는 방법이 없으니 내 몸종 하갈하고 하룻밤 주무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담이 범죄했던 것 똑같이 하죠. 아내의 말을 듣고, 창세기 16장에서는 사라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들어간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그렇게 했니? 그때 죄 있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반응은 죄 때문에요. 변명하거든요.
아담에게 물었을 때 당신이 줘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하와에게 물으니까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다 맞는 말이긴 해요. 사라, 아브라함도 당신이 나를 멸시해서. 사라와 아브라함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로 있었던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매수미끼로 작정해서, 내가 선한 삶을 쌓아서 이제는 구원받을 만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우리는 예수 아니고서는 나의 존재됨을 이야기할 그 어떤 근거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분 나빠하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아이고 저 사람이 뭘 알아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남을 판단합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영적 변명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습을 빨리 인정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차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부해요. 여전히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여전히 내가 그 중심에서 뭔가 하려고, 해보려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해요. 이것이 나쁜 건 아닌데요, 그 방법으로는 우리가 거룩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복음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오니 이 죄를 주님 다 가져가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네, 이제 내가 노력해가지고 더 잘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거룩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지금 하나님 만나고 부르심 받고요 한 27년 정도 지났으면, 정말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변해야죠. 변했어야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입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획득한 의의 단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혀 자격이 없는데 여전히 택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부르셨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아브라함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삭의 약속의 자손들, 이삭의 계보를 잇는 자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이삭의 이름, 사라의 아들 이삭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되어도 이스마엘은 21장에서는 이름조차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재밌죠? 사라는요, 이스마엘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하고도 상관없는 아들로 부릅니다. 이름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데 이거는 그 성경 기록자, 해설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이스마엘 한 번도 불렀다, 직접 부른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하고 이삭은 이름을 불러줘요. 그런데 하갈 이름 안 불러줍니다. 하갈의 아들 이름 안 불러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약속의 계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줄 압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사건인 줄 압니까? 이스마엘도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이었는데 안 불러줘요, 그 이름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모두 다 이름이 있는데 그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내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삶,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붙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늘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늘 은혜 가운데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너를 축복하노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는 이삭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하갈도 이스마엘도 절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네 아이, 앞에서는 그렇게 언급했을지 몰라도 뒤에서는 여종의 아이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가 이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가 아니라 인간적인 계획과 뜻, 자신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주인 행세하면서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쫓겨나죠. 근데 이 쫓겨났던 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주의 삶을 거부하고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성령 안에 나온 자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는 있는데, 가까이는 있는데 완전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복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그 삶이 어떤 것인가 분명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죽 부대 하나를 줬습니다. 가죽 부대 3갈론의 물, 3갈론 이상 정도 되면은 이 하갈이 들고 다니기 좀 힘들었겠죠. 그 다음에 떡 쫓아보냅니다. 그런데 이 쫓아보낸다, 내보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사실 사라가 썼던 단어거든요. 10절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근데 이 단어는 특별하게 이혼할 때 쓰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종을 해방시킬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종을 해방시킬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너는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고대 법에 보면 이 여종과 사이에서 주인이 아들을 낳게 되면 유산을 기업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풀어주면 이 내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해당이 되면은 주인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기업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는데 사라가 바로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풀어주라는 거예요. 종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기업을 아무것도 받지 않는 그런 자가 되라. 그러고 나서 아이를 데리고 14절에 보니까요, 가기아니 하갈이 나가서 뭐 했다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요, 이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한테 받은 벌이 너는 이제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는 길은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냈던 그 죄, 하갈은 사라를, 이스마엘은 이삭을, 그렇죠? 그 죄로부터 가인이 받았던 그 죄를 지금 받은 것이죠.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방황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이들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내어 우니, 왜냐하면 대책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14절에 아까 이 방황하는 이 광야가 어디냐?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브엘세바. 목요일날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그 이후에 아브람하고 아비멜렉과의 맹세하는 언약을 맺는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요, 바로 이 브엘세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값을 주고 자신의 소유로 삼은 우물입니다. 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브엘세바에서 방황하고 있다. 사실은 뒤에 이야기를 읽어본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브엘세바라고 이름 붙인 바로 이곳은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샘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샘물이 있어도 뭐 한다고요? 방황한다고요. 하갈과 아이가 막 죽겠다고, 막 이제 인생 끝이라고 원망하면서 막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갈에게 묻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때 처음으로 하갈 이름 나오고요, 성경 원어를 읽어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스마엘 나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이 아이의 소리,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어렴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열어주니까 뭐예요? 옆에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 샘물, 브엘세바 샘물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샘물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자기의 소유로 삼고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배의 자리로 삼았던 이곳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방황의 자리, 추방된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원망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이 열리고 나니 우물이 있었네, 샘물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고백하지 않는 삶은 어렴풋이 알아서 힘들 때 막 울부짖는데요, 정작 늘 함께 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저기 물이 있는데 얘네들은 왜 죽겠다고 그렇게 막 부르짖고 있는 거야? 우리 찬송가 중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바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 그 계보를 따라가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된 자의 삶,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디나 샘솟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물들, 터져나오는 우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벌써 2번이나 여호와의 사자 만났죠. 아브라함 가문 가운데, 장막 가운데 거했죠. 그리고 뭐예요? 아들까지 낳았는데 모두 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계획으로 인한, 하나님께 근접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뿌리 깊게 진정한 주인을 몰아내려고 하는 죄의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브엘세바를 자신의 소유로, 이제는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될 것이지만,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고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요, 물이 없어서 울부짖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삶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20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게 마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 것처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정말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계보를 잊지 못한 자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함께 계시면 뭐합니까?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데요. 함께 하시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했는데요. 옆에 샘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보지도 못하고 절망하고 울부짖고 있는데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예요?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나니. 활을 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권세를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유리방황하는 삶 속에 소망을 걸겠다, 이런 삶을 지금 이스마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똑같이 그랬죠. 네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을 딱 짓잖아요. 뭐가 유리방황하는 자야? 성을 더 견고하게, 더 크게 만들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나 유리방황하는 자 아니야. 나는 이 성 안에서 안전한 자야. 가인의 후에 라멕, 아내 둘을 두고 자랑하죠. 누가 나를 해쳤어? 나는 그를 죽였어. 이걸 막 노래하면서요, 자기가 얼마나 힘센 자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하고 상해할 수 있는 자인지 아무도 나 못 건드려, 이런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의 계보를 잇는 자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세상 영웅이 나오죠. 그 영웅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간 영웅들의 시대를 열었던 니므롯.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받은 축복이 비슷해 보여요. 둘 다 민족,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뭔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약속의 자녀의 계보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브엘세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있는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것이지만, 어렴풋이 아는 자는 외적으로는 12방백이 되고 12지파하고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내가 활 잘 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자기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받은 축복하고 이스마엘이 받은 축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씨는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로 사용될 것이고요, 이스마엘이 받은 세상적인 어떤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소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비슷해 보이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삶 속에서요, 까딱 잘못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삭의 삶을 사는 줄 알고 이삭하다, 사실은 참된 주인인 이삭을 조롱하는 그런 범죄에 빠질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이 깊어짐으로써 내가 쌓았던 업적 의지하면서, 힘 의지하면서, 계획 의지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마치 뭐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어 쫓고 참된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 거듭나야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약속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이 감격으로,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삭,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웃음 가득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약속의 자녀들인 것을 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처음에 율이 방황했습니다. 샘솟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자기 힘 의지하고 활 쏘고 다니면서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 내려놓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요,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도 하시는 일을, 앞으로 하실 일을 전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갈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갈의 뜻은 도망자, 방랑하는 자, 도망자 방랑하는 자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사라의 아들 이삭,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누리며 우리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광의 나라임을 믿고 우리가 가는 그곳이 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브엘세바가 곳곳에 나타나는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브엘세바가 있으나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내 힘으로 이를 악물고 열심으로 살아갔던 이스마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태어난 이삭, 그리고 참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삶으로 저희 참 아들, 참 하나님의 자녀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축복받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